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머물고 있는 그 감동적인 말, 또 감동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섬길 때 상대가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툭 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감동을 주고받는, 가정에서도 자녀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프랑스 루블 박물관,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 중국의 이런 큰 국립 자연사 박물관, 여러 박물관 하나님께서 또 보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로 감동적인 그 박물관은 대만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에요. 예, 중국의 그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피난을 오면서 거기에 조상 대대로 쌓였던 나라의 국보급 보물들을 다 큰 배에 싣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중국은 큰 땅덩어리 맺지 실질적인 그 보물들은 대만에 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도 모 대통령도 그걸 알았대요. 그렇지만은 그래 조상들의 유산인데 이걸 그냥 폭격해서 다 바다에 빠뜨려봤자 무슨 도움이겠나, 좀 그런 넓은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떻든 그게 대만에 있는데 그 많은 유물들을 제가 보는 중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냐면은 대추시 있잖아요. 대추시. 대추시 그 속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 호수에서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낚시하면서 낚시를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이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있는 그 조각을 해놨어요.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죠. 큰 볼록 렌즈를 거다가 해놔가지고 그곳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어요.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느 분이 당시에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황제 대통령이나 왕이나 얼마나 정사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악단도 두고 풍화를 울려라 막 그러잖아요. 그 정사에 고뇌가 있고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좀 위안을 삼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황제에게 바쳤대요. 황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 보존하고 왕궁에 보존하고 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왕정시대 끝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박물관으로 위치해 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왕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추시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이 국가적인 보물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라는 아가서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외적으로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 여성에는 또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피부, 얼굴, 피부.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얼굴에다 바르는 거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얼굴을 관리할 틈도 없고 환경적으로 포도밭을 가꾸는데 햇빛에 막 이 얼굴이 새까맣게 그냥 아주 껌둥이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났어요. 오직 이 포도를 극상품 포도로 잘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솔로몬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오직 한 마음. 우리 조선 말기에 고려 말기죠. 거기에 충신 정몽주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왕을 향한 그 마음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참 대단한 시죠. 바로 이 여인, 그 술람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도주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한 마음이 솔로몬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오셔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술람미 여인이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딱 알잖아요. 여러분 물을 많이 좋은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물이라고 그냥 물이 아니에요. 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따라합시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솔로몬 왕궁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솔로몬 왕이 마음을 줬다는 거. 물론 그 왕이 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왕궁에 있는 여러 여자들은 다 겉만 번지르며 가지고 솔로몬에게 잘 보려고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솔로몬에게 들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건 알겠죠. 알았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의 그 마음, 이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가서가 참 삼류 소설 같아요. 그래 영적으로 거기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 술람 여인 외모로 볼 때는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였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가 오직 왕을 향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란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술람 여인과 같은 여인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 요즘에는 돈 생기면 뭐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생기면 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재산을 만드는 것은 향유로, 그래서 향유를 모으고 해서 옥합, 그 성경에는 값비싼 그런 향유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모르겠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이 느낌이 있었던가 봐요. 여자들의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느끼는 보니까 아, 저분이 이제 돌아가실란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시몬 집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 초청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여인이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옥합을 예수님의 팔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그 값비싼. 거기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예. 요즘으로 말하면 수억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그냥 거기서 허비해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실용적인 분이에요. 쓸데없는 낭비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나의 장래할 것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줘라. 베드로가 행한 일, 또 어떤 뭐 아브라함이나 누가 행한 일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주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요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돼요. 네. 참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성경에 감동이라는 것, 또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사람은 남자로서는 또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감동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오늘 우리가 서로 성식기도 간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신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그의 법궤가 저 낡은 천막 속에 있다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 수백 년이 지나고 초대왕 사울 40년이 지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윗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 사무엘하 7장은 감동장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다윗,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할 수 없지만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겠다. 그러나 너가 그 귀한 그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너의 왕권이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도록 왕가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준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내용, 우리가 오늘 같이 합독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지켜 못 짓지만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네 재산 다 내놓고 또 백성들도 감동되는 사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되는 사람은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나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생 잠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데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요, 어느 때와는 다른 느낌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이 고난 연단의 종집을 찢는 분기점 같은 날이다. 그런 영적인 감동이 와요. 오늘 힐링 기부 가서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막 돼요. 어젯밤에 너무나 막 기대가 돼요. 소풍 가는 날 잠 못 자듯이 내가 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참 여러분들은 그냥 하니까 하는 거 알지만은 그 땅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그 건축을 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다 정성을 모아서 헌금한 그 헌금으로 그 황무지 땅을 다 개간하는데 그 흙을 다 파내오는데 약 트럭으로 1000대가 나갈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지어지는 그 과정,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숙소동 하나만 딱 짓고 말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막 산이 다 높은데 이쪽만 까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하고 다 끝냈으면 준공해달라고 하니까 설계사무를 통해 제가 뭔 연락이 왔냐면은 여기가 너무나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이것도 딱 까내가지고 지라고 그래. 우리는 그건 뭐 신청도 안 했는데 빨리 까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시 이걸 해서 안전하게 해서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쳤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용 승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벌써 2023년도에 난 거지만은 날을 오늘 잡아 있어요. 오늘 날을 다 준비해 가지고 십자가도 세우고 또 이런 기념비도 만들고 나름대로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나 힐링 캠프나 국제학교나 몽골 또 헵시바 법인이나 이거 다 그 미션 앞에 감동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한 거예요. 아멘. 그 헌신된 그것이 오늘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거에서 치유를 받도록, 그래서 힐링 캠프예요. 우리 인간이 큰 틀에서 보면은 3가지 아픔, 고통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가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보면 얼마나 건강이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건강의 힐링. 나도 힘들 때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땅을 밟는 사람이 건강으로 나쁜 사람이 오셔서 힐링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이 소리 저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그곳에 오면은 경제적인 묶임이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들었듯이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은 이자는 늘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하나님이 그 고통을 싹 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이후에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7일 지났지만은 성경 역사로는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망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이후에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자유케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겠다. 그러니 너희 지금 포로로 들어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감동된 자는 다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감동 있는 사람들은 헌금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자기 백성한테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금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감동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그런 뭐 이야기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실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힐링 캠프 여러분들이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기도드리는 그 10년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만 같은 역사, 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저항을 못해가지고 국력이 취약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가 그들을 구출해줘요? 남아있는 사람도, 거기에 끌려간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 저항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그 나라의 바벨론의 고레스가 딱 왕으로 취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다. 너희 중에서 포로된 자들은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다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객체가 되는 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역사를 움직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시편 126편, 그때의 그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게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한번 다 보세요. 시편 126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다 같이요. 문 닫아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아멘.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보내주네, 정신 나간 사람이 저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아까 우리 김미연 집사 땅 산 사람은 눈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너무 많이 고통, 마음이 힘이 힘드니까
네가 좀 살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5절 6절로 들어가 볼 때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날아가야겠구나. 저 선지자의 말은 결코 뜨지 않구나. 그렇다면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후손에 이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통일 시대에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 궁전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처럼 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져서 지금 10살짜리가 10년에 20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20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꿈을 가지세요. 되는 대로 형편들은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몇 가정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을 떼고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치 않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은 갈급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자살하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해낼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 저 집도 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저 자녀들 특별하게 과외도 안 시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물이 됐나? 반듯하게 자랐나?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저런 일이 벌어지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날 줄 나는 믿어요. 그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진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둘째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방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쓰임받은 고레스 지금쯤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감동, 감화, 기쁨, 행복하겠어요.
나 같은 왕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빈되어 하겠어요? 예. 역대하 26장 역대합니다. 26장 23절 2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다 내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고 믿음 좋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지금 천국 가서 그래 내 그때 잘 결정했어. 오늘도 힐링 캠프에 갔든지 못 가더라도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래 기도 제목을 그냥 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카톡으로 찍어 놓으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다 피드백을 돌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아멘. 세 번째로는 고레스의 명령에서 감동받은 유다인들이 다 일어나겠어요. 물론 안 일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왜요? 70년 동안 이제 살만한데 털을 닦아서 또 본국에 돌아가면은 뻔한 일이잖아요. 황무지된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일으킨다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가문,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예스라나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의 가문이에요. 가문. 여러분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세계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이들의 후손이 다 그런 인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당시에 유럽 사회에 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십실반으로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기초로 갖고 그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불짜리 달러 거기에 화상이 있는 그분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에요. 건국의 아버지래. 그 후손들이 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통은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또 아시는 분도 제가 당한 우리 교회가 오는 과정에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은 10분의 1 정도 알 거예요. 나는 꿈을 가지고 참고 바라보고 항상 꿈을 외치고 이제 고난 후에 오는 영광만 나타났어. 영광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벨론 원주민 가운데서도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가 시작. 그 사람들이 금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원주민들도 감동된 사람들이 막 갖다가 예물을 드려요.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감동된 사람이 5절 마지막 보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 또 짐승과 보물들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역사에 동참케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23절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솔로몬을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 구약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아요. 감동을 받는.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언어가 없는 무형의 메시지입니다.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그래서 받았어도 그걸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감동을 해? 그리고 시간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다 가요.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데 우리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고 세상의 역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 그러면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이 먹고 쓰다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다 쓰고 다 헛되다 쓰고 말아. 사케오가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잖아요.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멘. 큰 것을 하나님 기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자가 과부인데 2렙돈을 예수님 헌금함에 넣는 걸 예수님 딱 보면서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른 부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나는 우리 고등학교 아이 가운데서도 헌금을 꼭 철저히 하고 그 엄마를 잘 가르쳐서 그랬죠. 오늘 또 온 가족 우리 지난번에 강문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2가정이 꼭 자녀들까지 그대로 하더라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기억 안 나는데 미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와서 알바하면서 힘든데 그 힘들게 버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헌금하는 것 감동되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것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 그 감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감동이 될까 자그마한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저렇게 부인이 아팠을 때 남편이 참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아내를 위해서 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감동이라는 단어 마지막 결론 원어에는 우르 우리말 뜻은 눈뜨다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능동형이면서 사역형.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나면서 그쪽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분이 감동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분발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에서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에서 감동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왔고, 오늘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걸 나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신앙의 명목에 이르기 위해서 감동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